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제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마음에 함께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second coming, 재림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다시 오셔서 그때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산하고 결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정산의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해를 참 잘 살았나? 내가 지금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정말 잘 살아왔나? 나의 믿음의 생활은 괜찮았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얼마나 잘하고 살아왔나?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했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평하거나 우리를 아주 좀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그런 기회를 얻고 더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고 또 앞으로는 후회가 줄어들어 가고 또 감사가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흡족한 그런 결산이 한 해 한 해 더 쌓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책망을 통해서 참 슬피 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 그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결산을 할 때 그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고 맡겨준 다음에 그 당장 다음에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찾아와가지고 한번 결산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셨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죠. 참 장구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몇 년이 지났어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에 다시 그것을 캐서 무엇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묻어놨으니 괜찮다. 그것입니다. 땅에 묻어놨으니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은행이 없을 때에는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묻고 그 다음에 비닐을 넣은 다음에 그 속에다가 이 돈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나 또 돈을 살 때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 그 상당히 많이 수입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겠죠. 이 주인의 돈에 사실 땅에 묻어두면 주인의 돈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땅에 묻어두고도 그 엄청난 돈을 땅에 묻어두고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주인의 돈에 내가 손을 안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안함을 가지고 그 주인이 맡겨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괜찮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받아놓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놓은 상태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됐나 뭐 매년 다르지만 1g에 지금 어제 시세로 보니까 한 6만 5천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3kg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1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10원이 안 돼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라. 그건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엄청난 한 달란트 21억이 아니라 210억이 아니라 2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달란트입니다. 그걸 그냥
묻어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개념이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일반 사람도 국제 우주 정거장에 한번 생활해 볼 수 있는 그런 우주 시대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아마 6월이나 7월쯤에 첫 여행자가, 우주 여행자가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나사에서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나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제프 듀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주선의 운임을 빼고 우주 정거장 거기에 하루 숙박료가 1인당 35,000달러로 예상한다. 우리 돈으로 1일 숙박이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주 왕복 비용은 5,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88억 원. 줄 잡아서 컷하고 그냥 600억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 가서 우주를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오는 비용입니다. 약 700억이 소용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이미 해놓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우리는 구원으로 어디를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우주 정거장까지 다녀오는 그 경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거저 그냥 공짜로 값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구원을 묻어두는 것 그냥 괜찮다. 이대로 그냥 믿음을 주셨는데 기도 이만큼 해도 괜찮다. 예배는 이만큼 드려도 괜찮다. 봉사는 이만큼 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께 손해드리지 않았잖아.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잖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믿음, 그거 그냥 이대로만 되어도 괜찮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내 믿음도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믿음이나 올해의 믿음이나 같은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장 화가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시스턴 채플의 그 천정 벽화를 그릴 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의 이 벽화를, 천정에 있는 벽화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벽에다가 그린 것하고 천정에 그리는 것하고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힘든 것도 힘든 것이고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천정에다가 직접 그리는데 거의 앞에서부터 이 뒤쪽까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땐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너의 눈에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3개월을 더 붓을 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다 돼 보였는데 미켈란젤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붓칠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돕는 사람도 얼마나 질렸겠어요. 힘들고 지치니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다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다른 옆에서 돕는 사람의 눈에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지만 수개월을 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어도 마지막 하는 말, 내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는 다 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잘 믿음 생활했는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까지 애쓴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예배 드린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함정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아, 올해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 그래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않았나?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착하고 충성의 의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의미, 그것은 결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됨의 의미는 이 결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과정의 움직임이 기준이 됐다. 그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까먹지는 않았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중요시 여겼다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차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상 그 내용의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 이 어쨌든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그 결과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의미는 까먹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까먹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봉사하다가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기준이 아니다. 그 주님이 보시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놨으니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을 하지 않죠. 무엇인가 움직이지를 전혀 않았죠. 그런데 그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디에다가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걸 장사를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은행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 증권 스탁에 맡기는 게 더 좋을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움직임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양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움직임이 더 많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움직임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이 움직인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넘겨주셨다. 그 의미일 것입니다. 더 많은 움직임, 끊임없는 움직임,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기준, 칭찬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긴 결과를 냈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에 참석하려고 많이 움직였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려고 움직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봉사하는 것에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헌신하는 데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더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일이나 또 사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하려고 맘먹으면 일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집안 청소하는 것도요. 이만하면 됐지,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고 살면 먼지가 수북수북 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근데 한번 쓸고 닦고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야, 계속 나와. 한번 닦았는데요, 또 뭔가 있어. 저도 오늘 아침에 프라이팬을 이렇게 닦았는데 한 번 문지르고 닦고, 그래도 이렇게 또 보니까 조금 더 문지르니까 또 있어. 또 닦아. 그래서 하도 안 되다 이제 매직 스폰지? 그게 필요하다. 그걸 한번 더 닦아야 돼, 집에 가서. 하다 보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 교회의 일도 역시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엔 또 혼내지도 못하잖아. 혼내면 삐질까 봐. 내가 잘못하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 내가 바보인데 너 바보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듯이. 그래 좀 참고 기다려 드리는 것 뿐이야. 올해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겠지.
올해는 조금 더 힘쓰겠지. 뒤에서 박수 쳐치고 응원해 주는 것뿐이에요. 주님도 그런 마음에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한 해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한 해가 정말 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 그것이 오랜 후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지 않은 시간을 주셨다. 아주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올 한 해의 시간을 거두어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아직 올해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악한 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묻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뜨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아직도 모자란 것이 보이는 것,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 아이 괜찮아, 이만하면 열심히 잘했잖아, 이만하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이것은 우리에게 암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 생활에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가 졸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되나? 내가 쳇바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움직임에 모터를 달고 우리의 움직임에 열정을 담고 우리의 움직임에 새로운 감동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오실 때, 결산할 때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해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의미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내용,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묻어두어도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결과가 아닙니다.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많이 움직였는가.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더 많아지도록 예배의 움직임, 봉사의 움직임, 섬김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 시간 없는 중에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가 하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신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칭찬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